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조인선 목사님께서 찾아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진하게 나타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회심할 때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가 맨 처음에 나오고 이어서 잃은 은전 비유, 잃은 아들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가 연속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회심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잃은 양 비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는 항상 그 시대의 죄인들이라고 불리어졌던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종교 집회에는 갈 수가 없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부정탄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당연히 그랬고요. 또 다른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맞아주셨거든요. 아무 거리낌 없이 환영해 주시고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회에 그렇게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겠지요. 예수님은 이들이 설교를 듣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사도 함께 하셨어요. 그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었거든요. 죄인들하고 옷깃만 스쳐도 이게 부정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도 어긋난 것이고 유대의 오래된 전통과도 어긋난 것이었어요.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예수님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장 2절을 보면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 중에 잃은 양 비유는 우리가 함께 읽었기 때문에 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양을 잃었다면 누구나 어떤 목자나 그것을 찾으러 갑니다. 특별히 인정이 많은 목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목자라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목자들의 마음으로 비유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들을 환영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인들을 환영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이단은 14만 4천 채우기까지 14만 4천을 채우기까지 열심히 사람을 모으라고 그럽니다. 14만 4천이 차면 어쩔 겁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런 양을 찾고 계셔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을 그냥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4절을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그랬어요. 끝까지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기어이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멀리 도망을 가더라도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숲속이든지 산골짜기든지 어디든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찾다가 못 찾으면 결국 돌아오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딴 곳으로 갔다고 때리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징계하실 리는 없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냐.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목자들이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듯이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잃은 양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만 50이 돼서 몇 달 부족했던 때. 그리고 1년쯤 큰 교회에서 협력하는 사역을 담임 목사를 협력해서 그렇게 목사로서 일을 했을 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를 개척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더 강하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과연 교회를 하나를 더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 잘한 일이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는 교회가 너무 많다. 너무 세상에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해봤자 세상 사람들에게 궁색하게 보이고 꾀죄죄한 2층 교회나 지하 교회일 텐데 과연 그런 교회 하나를 더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세우자는 생각과 세우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런 생각으로 갈등을 했어요. 3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3년 고심 끝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왜 세울 거냐? 수많은 2층 교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워야 할 당위성이 어디가 있느냐? 저는 50 이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분의 담임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안 좋은 목사님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제 마음과 제 신앙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교회 그만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신앙을 등졌을 정도로 상처가 많았어요. 많이 방황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목사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공감하는 능력이 누구보다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만든다면 그런 분들을 잘 위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자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이 넘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든다면 흔하고 흔한 2층 교회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꾀죄죄하게 보이는 그 교회라도 존립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셔요. 사역자들이 자비량으로 일하는 교회, 무기명으로 헌금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교회,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마 성도님들 다 잊어먹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우리 교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고 구원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특히 목사나 못된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을 위로하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교회를 세웠던 이유, 목적이었어요. 자비량 교회, 무기명 헌금 뭐 이런 제도들은 왜 만들었냐면 상처받는 성도들, 또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 그런 분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런 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사람, 성도가 중요하다.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을 바르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춘 것이지,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모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잃은 양을 찾듯이 가난한 성도들을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어깨에 메고 와야 되고, 그리고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에서 다시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다시 가난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배려하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 중에서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네, 그렇게 보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그만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다른 조직들, 교회가 아닌 다른 조직들을, 조직에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떨어냅니다. 저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 조직이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떨어냅니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명하기도 하고 해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잃었던 양이에요. 다시 찾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신 겁니다. 그 시대의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존의 성도들이 볼 때 그 시대의 세리와 죄인들은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그만 나왔으면 좋겠네. 꼭 다니고 싶으면 딴 교회로 갔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도록 돕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 잘하려고 하다가 성도들 마음 상하지 마라. 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가 모이다 보면 일이 생기죠. 그리고 그 일도 잘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성도들 마음 상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성도가 다시 잃은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보다도 일을 더디게 할지라도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어쩔 수 없죠. 그것은 어쩌겠습니까? 또 맨 못된 짓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못된 짓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고 설득해야죠.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고 가르치고 설득해야죠. 그래도 안 되면 징계할 수 있어요. 징계도 해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의 성도도 낙오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가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가 신혼 초에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화를 잘 내냐? 여러분, 제가 화를 잘 냅니까? 너무 화를 자주 내고 화를 내지 않아도 될 때에 화를 낸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왜냐하면 제가 그날 화 안 냈거든요. 나 화 안 냈는데 왜 아내가 저럴까? 근데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제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는 좋은 것이 하나가 그건데 제가 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어라고 들었다면 그것은 제가 어라고 말한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난 화를 안 냈는데 아내가 화를 낸다고 한다고.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화를 낸다고 할까? 그랬더니 사실 제가 화를 낸 것은 아니에요. 그날 화 안 냈어요. 그런데 제가 늘 화를 낸 것처럼 짜증이 난 것처럼 늘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언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습관화되어 있어요.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좀 충격이었어요. 30년 만에 깨달은, 태어난 지 30년 만에 깨달은 제 성격이었어요. 내 언어 습관이 왜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때까지 한 달에 30일 중에 10일 정도는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아주 많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 볼 텐데 그렇게 아픈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 걷기가 짜증나게 아팠어요. 걸을 수는 있었는데 짜증나게 아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가 힘들었다. 학교 다녀야죠. 직장에도 나가야죠. 그런데 짜증나게 아프다고요. 오늘은 안 아플까? 늘 그 걱정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늘 상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지만 제 마음이 늘 상해 있었고 그래서 제 말 속에 늘 짜증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성격의 일부가 남아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것을 저에게 말해줬더라면 조금 더 일찍 고쳤을 텐데 가족들은 아무도 그때까지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불평하지를 않았어요. 가족들이 저를 보고 참아줬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그런 잘못된 언어 습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 저의 형제들, 부모님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런데 아무 불평하지 않고 참아줬어요. 거의 20년 동안을 그렇게 참아줬어요. 왜 가족들이 그렇게 참아줬을까요? 저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애들이 집 나가는 애들도 많다는데 저놈 어찌 집도 안 나가고 저러고 있을까? 가족들이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참아줬어요. 왜 가족들이 그렇게 참아줬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 애는 왜 저렇게 성격이 저 모양이냐? 왜 짜증만 내고 저러냐?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 애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그럴까? 아마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참아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짜증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저의 아픔에 대해서 먼저 연민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족이죠. 그것이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못된 성도들, 못난 성도들에 대해서 참아야 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족이에요. 교회도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애써서 찾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귀중한 이른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참아주고 배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서 없어져 버리면 참 편하죠. 참 편하고 좋죠. 정말 옆에가 교양 있고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나한테 불편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편한 사람들 모인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시 잃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쫓겨나가면 다시 잃은 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싸매주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해왔어요. 아마 중간에 그런 정신이 흐려질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꾸준히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온 것이죠.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 그 목표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저와 신앙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다 자기 잘하는 것을 하면 돼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바꾸어져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좀 못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좀 말을 좀 잘 안 듣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더 배려하고 더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먼저 연민을 가져야 하겠죠. 그러면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듯이 좋은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퍼즐 하나, 그것이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내 스스로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형제자매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